올해가 시작된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번 주간에 구정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해인가 했더니 굉장히 분주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한 달을 뭔가 차분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시작이다 하다가 또 명절이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참 시기를 우리가 갖는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 정체성과 신분과 미션을 이렇게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정한 부분을 단을 쌓는 생활을 하게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라 그 말이죠. 왜냐니까 그 단을 쌓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나 흑암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겠지요. 그런데 왜 말씀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전달되고 묵상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살아오는 중에 심지어 여러분 야곱이 언제 그 답을 얻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하고 이 장자권 때문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빼앗고 이런 갈등을 하다가 에서가 장자권 빼앗긴 원한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고는 자기의 그 말하자면 친정으로, 야곱한테는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빨리 가서 피해 있거라. 그러면 분이 풀리면 연락해서 오게 하겠다. 그리고 야곱은 응급길에 어머니 품에만 있다가 응급길에 그냥 광야에 나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차를 타거나 고속버스 타면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가다가 어디 중간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는데 얼마나 두렵고, 그 광야 사막 지역에는 이 자칼이나 이런 독충 같은 게 많은 위험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잤다는 거 보니까 돌 쪽에는 독충이나 이런 게 적으니까 아마 갔겠지요. 거기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런 가운데 야곱이 자기 외가로 가서 그 자기 이제 이 라헬을 만나고 레아를 막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진행되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내가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내가 집 떠나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부터 내가 알고 내 인생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보통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에게는 손주지요. 그 손주에게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X자로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오른손에는 장자, 왼손에는 차자, 장남하고 차남하고 장자가 복을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축복하니까 그 요셉이 계산이 틀리니까 아버지 번지가 틀렸는데요. 이래그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야곱은 깨뚫고 있는 뭐가 있는 거지요. 그때 손주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고백이 뭐지요? 출생적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언제 출생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간섭했다는 걸 발견했을까요? 나는 예배하다가 말씀 속에 답을 얻었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수십 년 된 과거라도 오늘 말씀 듣다가 답을 얻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엉어리처럼 져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절대로 저 인간은 안 바뀔 거야. 절대로 내 과거는 안 바뀌어. 그거는 사실이야. 이런 은혜 받고 답 얻으면 지난날 모든 것도 사실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큰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은 것이구나.
요셉이 언제 형들이 자기를 판 거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용해서 자기를 애굽에 오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나는 틀림없이 예배하다가 말씀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지난날 형들이 나를 판 그 상처,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사람 되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로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면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자리는 안 가고 싶은 자리,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그는 미워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어두움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받고 없어요. 한번 합시다. 내게는 걸림이 없다. 어떤 것도 걸림이, 왜?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단을 쌓는 예배하는 생활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답을 얻는데 그 답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백문의 일답을 주셨는데 어떤 문제 있더라도 모든 문제 해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론으로 요절로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그 답을 적용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답이 나에게 딱 맞다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면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요? 단을 쌓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소리는 참고할 일이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은 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에게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영적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필요하구나. 말씀의 답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단을 쌓는 삼오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오늘 예배하다가 이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세례 받는 그 현장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례 현장에 갈릴리 호수로 오시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등장은 어쩌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예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4장 5절 6절에도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리라.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간단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진짜 회개했다면 뭐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표시가 뭐예요? 제약된 지난날을 씻는 장면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뭘까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는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을 세례 요한이 한 걸 아시죠? 왜? 사가랴 제사장이 누가복음 여러분 2장에 보면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생겼는데 그쯤 되면 자식도 많고 뭐 넘쳤더라 이리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는데 무자하였더라. 그 참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응답이라 여기잖아요.
그러니 나이도 늙었지요. 아내 엘리사벳은 경수도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 이 사가랴에게 너희 아내에게 아들이 임하게 될 건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이 교회에서 제사를 집행하다가 그 말을 아멘 했습니까? 노멘 했습니까? 아멘 안 했어요. 아니 우리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여자 역할을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날 거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한 달, 두 달, 6개월이 되니까요. 배가 제법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예언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마리아에게로 요셉에게로 옮겨가서 이렇게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 배은 지가 6개월이 되었느니라. 그거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출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사역의 그 성격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미션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타이밍이 그냥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흘러가지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출발이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더더덜더 오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왔다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씻음받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제사함과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지요. 이런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말씀을 드렸지요.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6절에 가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메시지를 지금 요한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일은 사역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6절에 그랬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구원받은 증거가 드러났죠. 그랬는데 누가복음 3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이 세례요한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다가 결과가 뭐냐? 세례요한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면 영광받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왕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분봉왕, 말하자면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의 이 죽고 나서 아들 3명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누구지요? 안티파스. 그리고 유대를 다스리는 누구지요? 아켈라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아들이 빌리베라 아들이 지내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세례요한을 옥에 갖추는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악한데 이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았냐니까 자기 남동생이 아마 일찍 죽었는가 봐요. 그런데 남동생이 남겨놓고는 제수시라 그럽니까?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를 자기 본부인도 있는데 그 제수시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소문이 너무 흉흉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야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영부인이 3번째인가 그렇지요?
그 세 번째 부인이 지금 이방, 이름 뭐지? 이방카입니까? 뭐, 딸하고 하도 역할을 말해서 헷갈리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은 통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를 놔두고 이상한 여자를 데려와서 청와대에 앉혀놓으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주사파고 아무리 뭐 운동권이라도 그거는 아마 소용은 안 할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헤롯이 제수를 아내로 택해가지고 그 밑에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잖아요. 그 살로메라는 딸이 또 이게 매력적인 아주 이게 끼가 있는 여자라.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데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면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러니까 요 딸도 아주 이게 교묘한 이 협작꾼이라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 가서 엄마 지금 이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는데 내가 뭘 요구할까요? 이러니까 헤롯 왕도 세례요한이 꼴보기 싫지만 제일로 세례요한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사자 헤로디아겠지요. 목사님 아침부터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애국마 이름을 갖다 대면 복잡한데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분은 이런 말씀을 좀 아는 분이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헷갈린다 싶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한 이 복음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어렵게 들리잖아요. 그 말하자면 자기 그 남편의 형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시숙이랍니다. 시숙. 그 시숙한테 첩으로 온 헤로디아가 이 세례요한이 자꾸 지적하니까 헤로디아 볼 때도 세례요한이 꼴보기 싫잖아요. 감옥에 지금 넣어놓았는데 세상에 살로메가 춤을 춘 다음에 그 왕이 요구할 때 뭘 요구하지요?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 왕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을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는데 세례요한은 목을 따다니 이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안 된다고 하자니 자기 체면이 상하고 이런 꼴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그 헤로디아 살로메에게 제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세례요한의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번영하고 존경받고 잘되고 알아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쫓아가는 걸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도 비참하게 목이 여러분 없는 시신으로 바뀌는 이런 생일지라도 여러분 야곱이 이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미 자기 생애를 미리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수보다 먼저 사역했고 또 여러분 일상적으로 볼 때 누구한테 세례를 줬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잖아요. 그 말은 딱 느낌에 뭔가 세례요한이 훨씬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무슨 소리 들었어요? 메시아가 아닌가? 왜냐하니까 막 세례요한이 메시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긴 했는데 옷이 딱 보니까 엘리야 폼이라. 무슨 옷을 입으세요? 낙타털 옷을 입고 그다음 음식은 석청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완전 자연식이고 영양식이네요. 이러는데 뭐 그리 영양식이도 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폼이 엘리야 폼이라. 그래서 아왕에게 여러분 도전장을 던졌던 엘리야처럼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에게 그 악한 헤롯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는 비참하게 이런 목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13장 30절에 자기를 보고 자꾸 메시아라 그러니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해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세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과 때문에 또 주어진 뭐 이렇게 심은 대로 왜 내가 거두지 못하느냐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거든. 오늘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보면서 그래, 내가 주를 위해 생을 드릴 뿐 아니라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그것조차도 아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애였고 우리의 생애가 되는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구원을 갈망하던 사람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시간에 지금 우리 역사적 관점으로 말씀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 지난주 마침에 말라기 끝나고 마태 신약시대 오기 400년 공간기에 많은 분포와 정치와 무한한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갈급해 있을 때잖아요. 너무 어두운 가운데 종교로 답을 얻지 못하고 사회가 흉흉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너무 어려운 이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들이 이방 동방 박사들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들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갈급한 가운데 답을 얻는 거예요.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결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깨달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결단이 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결단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례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 저 명함도 없는, 이 말하자면 이 요리사 자격증도 없는 게 식당을 열어가지고 사람 올리면 옆에 식당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 식당이 잘 되는 걸 보려고 가는 거는 배우러 갑니까? 흠잡으러 갑니까? 예? 흠잡으러 가는 거야. 아니 세례요한직이 어디서 낙타 털옷 입고 얄궂은 게 나타나가지고 개털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이러는데, 자기한테 와서는 말씀 받고 졸다가 가는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가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세례받고 새 생명 얻었다 이러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래는 바리새인은 정통 율법학자고 사두개인은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라 서로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 반대하고 예수 대적할 때는 짝짝꿍이 돼요. 희한해요. 이 흑암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 되지 않아도 막 어떤 데 보면 찰떡으로 막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방하려고 온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당신들이 세례받으러 왔느냐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 이상하다.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도둑놈 해야 됩니까? 도둑님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말을 험하게 하면 도둑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검사나 경찰이 도둑님 아침에 저녁 잘 잤습니까? 나와서 조사받아 볼랍니까? 이러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이 도둑놈아 이러겠죠. 여기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더냐. 여러분 여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란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뱀은 구멍에 기다니니까 그 생긴 게 매끈하잖아요. 여러분 뱀 상상됩니까? 뱀은 왜 이렇게 구멍으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구멍으로 다니니까 뭐가 모양이 없습니까? 기대기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기가 있으면 구멍 된 기다 다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기가 없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례를 받지 않고 비난하러 왔다는 말은,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세례 현장에 왔으니까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해는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율법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에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구약에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짐승 한 마리 성전에 가서 때리 잡아가지고 용서받고, 그러면 끓이면 끝이라. 늘 그렇게 그 용서받는 그게 너무 간단해.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내가 이런 잘못했다고, 또 가톨릭 신자들이 뭐 잘못하면 어디 가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그 재용서 받는데, 여러분 그냥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예를 들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뭐 좋게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바깥이 보여요. 그리고 그물이 은금해가지고 내가 필리핀 갈 때 딱 들어가 봤거든. 그 희한해요.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안쪽이 안 보여. 그 신부는 바깥이 다 보여. 그런 딱 그 바깥은 밝고 안에 어두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용서 받으려고 온 고해성사로 온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겠지요. 그리고 자기 교회의 교인 중에 거의 오니까 그 사람의 경제나 사회 수준이나 그걸 알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보면 1억을 헌금해라. 그렇게 함으로 1억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면 이 사람은 재용서에 대한 자유를 누려요. 이해가 되지요? 또 우리 세상에 왜 보석금 넣고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도망가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보석금 날라가요. 이번에 왜 SM 그 자동차 르노 삼성 뭐 르노 그 자동차 그 CEO가 일본에서 뭐 제가 잡혔잖아요. 그 사람이 뭐 프랑스 사람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뭐 악기 옮기는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저 이집트 그 가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막 자기를 노출시키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이 제사함과 이 구원의 비밀이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 하면 돼요. 내가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면 그냥 내가 적당하게,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해라. 또 어떤 데는요, 좀 어리고 이러면요, 네가 한 달 동안 그 성당에 있는 그 이 화단에 물 주라. 그런 보상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보상 행위를 하면서 나는 재용서 받았다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영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보다 내가 저지른 데 대한 보상을 하면 더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더 좋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르노 그 회장이 도망감으로 일본 법정에다가 그 묶어놓은 보석금 날라갔는데, 날라가도 뭐 그 돈이 자기 중요 안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세례란 말이 없어요. 왜냐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그냥 그 규칙대로 잘 지키고 잘못하면 짐승 갖다 주면 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뭐냐, 우리는 세례 같은 거 회개할 필요 없어. 우리는 날 때부터 무슨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의 큰 생각과 착각입니다.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이 누굴까요? 세례받으러 온 이방인들 말하겠지요. 너희들이 볼 때는 돌처럼 보이느냐?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다 생각하느냐? 이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는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종교 행위를 함으로 보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다. 진짜 구원은 뭐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 구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어떤 여러분 결단하게 되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식을 할 때 뭐 그냥 우리 의례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고, 그런 흉악한 죄인된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음에 대한 자기 표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세례받으면 축하한다 이제 이러는데 축하할 일이 맞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자기가 죄인됨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그 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에요.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개념이 없었어요. 왜? 날 때부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율법을 잘 행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저 이방인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해도 저들은 소망이 없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깊은 율법주의자, 깊은 선민의식, 자기의에 빠져있는 이 현장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제사장 사가랴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러 오는, 쉽게 말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기계적으로 동물을 들였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는 또 가서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되어 있는 그거를 누구보다 세례 요한 어릴 때부터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듣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듣기 싫었겠지요. 그죠? 아주 여러분, 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듣는 말이 너무 싫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찢거나 아니면 설교자의 입을 찢으라. 그것이 진정한 말씀 앞에 결단이다. 왜 듣기 싫은 소리를 해 입을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든지,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물론 여기 말하는 천국은 가장 가까운 걸 뭐랄까요? 천국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종교의 틀에 빠져있던 그들은 회개도 없고 세례도 없었어요. 결국 타작할 때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됩니다. 그것은 크게는 세상 종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까이는 뭐지요? 우리 각자가 죽는 작은 심판의 자리가 서잖아요. 그때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때 죽정이와 알곡이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으로 이끌어가는, 사랑 여러분,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2장에 임했던 불로 임하고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이 말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여러분이 무심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고개 숙이다가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듣다가 잠깐 찬양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세례는 계속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여러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어떤 이는 그걸 방해하려고 와서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 있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중에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때가 뭐지요? 어떤 이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 역사가, 어떤 이는 종교의 틀에 묶여가지고 전혀 마음이 안 열리는 그 현장에, 그 타이밍에 여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갈릴리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니까 자기는 지금 메시아가 오실 건데 자기는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중에 언젠가 올 거다고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셔서 내게 세례를 달라 이러시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그때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달라 합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랬더니 요한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베푸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물에서 세례받음으로 올라오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고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뭐로 임했지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 하나님이 갈릴리 호수 그 전경에 임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도 아마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세례받고 용서받았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황당해서 보따리사가 도망가기 바쁜 이런 그림이 안 그리십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이 표문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물리로 운행한다는 것은 뭐 생각납니까? 예? 요즘 애들은 드론이라 한다든지 뭐 비행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물하는 게 뭐지요? 그게 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새처럼 날아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이 뒤에 또 나오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아마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오랫동안 준비된 감격이 그 마음이 넘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잖아요. 지은 죄를 용서받는 표로 세례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랄까요? 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왜냐하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되시는데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또 히브리 4장 15절에도 우리의 대사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인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아니 죄 없는 분이 회개해야 받는 세례를 왜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본인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받는 자리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 인정받기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낮아지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는 이 굴욕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거는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엉뚱한 예 같지만 제가 중국 사역에 이렇게 그 전에 자주 가고 이럴 때 중국에는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삼자교회라고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라고 옛날엔 지하교회인데 이렇게 인정받지 않았지만 삼삼오로 모이는 그런 이제 곳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 두 분 이제 같이 갔는데 이분은 삼자교회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수백 명 모아가지고 집회처럼 이제 복음 훈련하고 저는 삼자교회 그 인도하는 전도사들이 삼자교회 말고 가정교회 전도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중에 모여서 훈련받고 주말에는 자기 교회를 돌아보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당 반만한 큰 교실에 한 몇십 명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주일을 끼운 일정이었으니까 주말에 그분들이 사역하는 농촌 막 그냥 경운기 비슷한 차를 타고 막 먼지 나르고 막 하여튼 거기 한 시간 타면요 소화불량 없어져 버려. 체중 다 내려간다. 막 들퉁들퉁 하면서 가니까 가서 이제 사역하고 나서 자는데 글쎄요, 여러분 농촌에서 자란 분은 조금 이해될지 몰라도요. 저는 그래도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에 태어났잖아요. 자라고 방을 주는데 흙으로 된 이 방 있잖아요. 그리고 멍석을 깔아놓고 이불 하나 주는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안 좋으니까 옷 하나 입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입습니다. 그래서 보통 옷을 입으면 옷이 또 가죽 같아. 반질반질해요. 막 밥 먹다가도 닦고 막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만두 만드는 중국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세대로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그냥 이게 막 화장실 갔다가 닦고 또 만두 만들고 그거 보면서 만두 먹을 때마다 이거 혹시 이래가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 흑간 방에 이렇게 떡 자는데 떡 눕는데 느낌이 진해 뭐 하여튼 온갖 벌레들 있잖아요. 그게 막 스물스물해요. 그래 막 자는데요.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때 내가 뭐 어떤 생각이 나니까 내가 너무 사치스럽구나. 주님은 말구 위에 내려오셨고 주님은 스스로 죄인되어 낮아지셨는데 나는 뭐길래 이런 데 자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막 물리면 또 어떻는데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이러지. 얼마나 내가 사치스럽고 우리가 이 안정하고 이 좋은데 익숙해 있는지요. 고난은 무슨 고난 막 이상한 방에만 들어가도 막 잠이 안 오는데 너무 부풀어 있는 이 교만이 내가 말씀드린 거는 뭐 우리 같은 또 하나님 자녀지만 저는 또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께 부름받은 종인 내가 뭐 좋은 방에 뭐 좋은 이불에 그래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게 뭐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요. 그래 막 하고 나니까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군데도 안 물렸대. 주의 천사로 벌레를 막아주신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주님이 세례 받으신 거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대신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신학자는 죄인과 동일시 죄인과의 동질화가 되셨다.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가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런 여러분 큰 이 희생과 낮아지심에 여러분 배경이 있는 게 주님의 세례 받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세례 받았는데 삼위 하나님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지만 그거는 결과고 지금 낮아지어서 세례 받으시는 그런데 빌립보 2장 7절 8절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온 그 종교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 낮아지신 그 사건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와 시험도 같이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있는 지금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리고 히브리 5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용납하시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언제요? 지금. 주님은 영광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개개인의 연약함과 그 시험 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동질화되어서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나의 갈등,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올 때 왜 주님은 내 문제에 답을 안 주실까? 왜 어려운 데서 나를 빨리 끄집어 안 내실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아파하는 그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야. 왜 끄집어내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있도록 체휼하도록 만들까요? 그래야 정인으로 서니까. 그래야 그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될 테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뭐라고요? 답을 주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상처받은 분만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왜 나는 무난하게 누구처럼 아무 일 없이 갈등 없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좋겠, 큰 응답 안 받아도 막 그냥 무난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예기치 않게 이런 어려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 갑자기 이상한 소문, 막 상황이 막 한쪽에 막 이런저런 있는 일들이 벌어질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 있거든. 여러분은 그 분야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인정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너무 몰라. 여러분 우리 군문화 아니까요. 여러분 군대에는 세 종류의 좀 이상한, 종류는 이상한데 군인이 있잖아요. 사병,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하는 그냥 의무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간간부인 우리 이 부사관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병이 되는 데는, 이병 하나 다는 데는 훈련을 4주만 받으면 땡이라. 4주 받으면 계급장 달고 중간중간 해도 그냥 4주 받으면 거의 훈련 힘든 거 끝나요. 중간에 6개월 있어도. 근데 부사관이 되려면 넉 주 해갖고 안 됩니다. 얼마 해야 되죠? 거의 한 1년, 2년을 해야 하사계급장을 달아요. 장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4년 사관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사병이 겪는 경험은 뭐가 주어지지요? 사병에 여러분 포지션이 주어져요. 부사관의 훈련을 받으면 중간 간부의 그 포지션이 주어지지요. 장교 훈련을 받으면 뭐예요? 장교의 여러분 그 계급장을 달게 되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병처럼 살면서 장교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 여러분은 장교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영적 서밋으로 쓰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멘 해놓기 바랍니다. 그 노는 입이 망할 겁니까? 아멘. 그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왜 여러분 자꾸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다 하나님도 모르고 얄궂게 살고 이상하게 사는 인생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맛있는 먹고 사는데 왜 나에게, 우리 집안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내가 누구예요? 서밋이에요. 여러분 서밋이 되려면 서밋이 지불하고 치료해야 될 값이 있어요. 장교가 되려면 장교로서 값을 치료해야 돼요. 부사관이 되려면 부사관의 값을 치료해야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값은 사병을 치러 놓고 장교가 되고 싶고 부사관이 되고 싶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기꾼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문제와 갈등이 오거든 여기에 답을 얻어서 누군가를 살리라고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구나. 여러분 이거 알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좋은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이 계획 속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에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언제나 누리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나오죠. 물에서 주님은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소리가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3
애우기도 좋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익숙한 단어인지 몰라. 목사가 축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늘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예배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무심코 지냈지요. 지금도 성삼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할 때 어떻게 역사하죠?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것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이 완성된 축복을 누리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 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못 나가요. 그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지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 충만하리라. 주님이 중보자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시죠?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이 간구하고 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도 기도응답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웃깁니다.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보면 이랍니다. 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너무 부럽대.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합니다. 반대로 뭘 하는 자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날 외롭대. 아 참네. 어느 놈은 있어서 괴롭고 어느 놈은 없어서 괴롭고. 이러면 사단은요 요래 속에 먹고 저래 속에 먹고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아버지 만나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넘게 만드는 게 우리 후대 교육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매여서 여러분의 그 울타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 월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각자 서도록 자녀를 그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자녀한테 매이고 자녀도 나한테 매이고 여러분 서로 도와주는 입장이지 매이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관계가 가로막을 수 있잖아요. 너무 친구관계가 좋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걸림돌이 된다면 친구관계는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건강한 게 응답이잖아요. 너무 건강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등산 가자는 친구 말을 거절하지 못해. 그래서 건강 때문에 산에 올라가요. 그 건강이 뭐예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 이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 거꾸로 되고 있다면 그 물질은 축복이면서도 뭐가 돼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응답에서 우리 삶 속에 진짜 아버지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함이라. 마지막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 끝장 28장에도 임마누엘. 마태복음이 28장인데 가운데쯤에 18장에도 보면요, 소자 하나에게도 내가 떠나지 않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이 세례받는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으로 오신 이 주님의 약속의 비밀을 붙잡고, 그래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답을 얻게 하시고 답을 주는 일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이 되신 주님은 우리 현장을 살리게 하려고 현장의 아픔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붙들고, 참 죄인을 건지시려고 죄인 되신 주님, 또 내가 답을 주게 하시려고 이 문제 속에, 저런 갈등 속에 있게 하시는 진짜 이유 발견하고, 이런 진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친히 죄인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이 축복의 비밀을 주셨는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런 걸음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문제 가운데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